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아 다시 보라 라는 제목으로 2007년도에 원로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큰 감동과 큰 충격과 큰 감격 속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각오했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전환점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첫 만남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더라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 안에서 변화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그 큰 감격과 충격과 그 감동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심한 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들려서 나갈 정도로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순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상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4절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원수다, 사단마귀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말살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대박해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러한 마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강팍한 사울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태양보다 더 밝고 더 큰 하늘의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더 큰 하늘의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볼 때
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정은 낮 12시를 말하는 거죠. 이 낮 12시라는 것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림자가 없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을 둘러 비춘 빛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고 더 큰 빛이고 그림자나 어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의 광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의 광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근본이 되는 태초의 빛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까지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이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자랑하고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미 소경이 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가려져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때에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다시 보게 되기까지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볼 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다시 보라라는 헬라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위를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다시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육신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가짐이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런 모습이나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눈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0절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입니까? 많은 지식이 있었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학문과 가문과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깨닫고 믿고 행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방을 담는 큰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넘어뜨리시고 그의 눈도 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 사울은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경이 되어 쓰러진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을 볼 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인격을 흔들게 하고 그의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볼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9절과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으면 눈이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는 데에 내가 앞장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자신의 전 일생을 뒤흔드는 큰 충격과 큰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올라 목사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교회 생활은 흔드는 생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흔드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 헌신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나태해져 있고 열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워주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신령한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드시는데 나는 요지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릴 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실까? 또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주시거나 또는 질병을 주시거나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의 모든 전인격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에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절대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안 바꾼다라고 고집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보게 되는 사울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보게 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볼 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하죠. 아니 예수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볼 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볼 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봤더니 자신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란 이름의 뜻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작다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 자신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시 보게 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작은 자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볼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볼 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음에 어떠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단단히 붙잡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글로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볼 때 그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증명한 이 복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다시 보게 되는 체험적인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떠한 어둠의 도전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자 되시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둠의 도전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사울아 다시 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강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나태하고 열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빛, 더 밝은 빛,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바쳐 충성하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새로 선출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송사위 함께하여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많은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LA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는 그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LA 지역의 구속사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질병과 많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